동시에 같은 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한 사람은 승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승진해서 탈락을 했어요. 이 승진해서 탈락한 사람이 그날로 사장님한테 들어갑니다. 사장님, 웬일입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 사람 내 친구는 승진시켜 주시고 아니 저는 탈락시켜 주다니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저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차라리 둘 다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둘 다 올려주시지 왜 저만 떨어뜨립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사장이 가만히 듣다가 잠깐만 여기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트럭이 하나 물건을 팔고 있는데 뭘 파는지 좀 알아봐 갖고 오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만큼 나와 불평스럽지만은 또 아직은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사장이 시키는 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와서 사장에게 보고하기를 사장님 토마토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곧바로 인터폰을 듭니다. 그리고 승진한 그 친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길에 회사 앞에서 트럭이 있는데 뭘 파는지 알아봐 가지고 오시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승진에 탈락한 사람이 이 사장님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와서는 보고하기를 사장님 저 트럭은 토마토를 팔고 있습니다. 임실군 청웅면 완전이라고 하는 시설 재배단지에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상자가 5kg인데 3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15박스에서 20박스를 판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우리 구내식당에 오늘 간식으로 혹시 구매할지 몰라서 제가 그 상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던 사람이 그 보고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장의 마음을 알아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평가는 아마 극렬하게 달라질 겁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런 고민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6구절, 7구절을 읽었지만은 그 중에 한 구절, 45절을 오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45절을 다시 보실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첫째는 충성되고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faithfulness,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지는 사람, 바로 충성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그 대신 큰 일에만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고르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된다. 작은 거라고 무시하고 그냥 불의한 사람은 결국 큰 일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미국의 북쪽에 미네소타주가 있습니다. 그 미네소타주에 베미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그곳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마켓을 크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6년 동안을 슈퍼마켓을 운영을 해서 성실하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애쓴 나머지 이 미네소타주에만 3개, 사우스다코타라고 옆에 있는 주에도 또 하나, 이래서 4개의 큰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루에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2012년에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자기의 그 사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식구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 슈퍼마켓을 46년 동안을 운영을 했는데 이 여러분의 협조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젠 이 모든 소유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명 직원들에게 전부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고 이 직원들이 몽땅 다 소유자다, 오너다는 마음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아들 4이 있는데 4명의 아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 아니 우리가 자식인데 왜 우리한테 안 주고 엉뚱하게 직원들한테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운영자, 경영자로 CEO로 삼은 사람은 누구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전문 경영인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식품회사니까 여자분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약 20년 동안 그 슈퍼마켓에서 밤새 경비를 쓴 경비원이었습니다. 그 경비원을 앞에 세워놓고는 이분이 앞으로 우리 이 회사의 여러분들의 CEO, 대표가 될 겁니다 라고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장은 생각컨대 다른 것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말 믿을만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이거 보고 다음 사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걸 너한테 맡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알고 우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거 맡겨주니까 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 작은 건 아이고 이런 걸 왜 나한테 맡겨?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지 우리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성경의 새 번역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슬기로운 종이라고 했고요. 메시지 성경, 아까 소개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라고 맡길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맡길 수 있을까요? 책임지고 맡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맡겨 주셨어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나 은사나 나이나 재능이나 직책들을 맡겨 주셨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5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2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이들이 바로 청직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는데 제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할까요? 혹시 내 종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이요. 성경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상속해 할까 할 정도로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약관 30입니다. 30의 나이에. 그런데도 왕은 나 말고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허락하노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흉년이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하라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먹고 나머지 저장하시오. 흉년이 7년간 이어질 때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게 될 때 양식을 풀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들에게도 전부 팔아서 이 사람 덕분에 이집트의 궁전에는 재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자, 이제 사울왕은 끝났다. 다음번에 왕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간 겁니다.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면접을 봐요. 큰 아들, 와, 엘리압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어깨도 탁 벌어진, 저 사람이 왕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거절하셨어요. 둘째,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같으면은 괜찮겠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산마가 지나가는데 역시 사무엘은 눈이 확 띌 만큼 용모가 괜찮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집에 아들이 없느냐? 이 사무엘이 물으니까 이새 아버지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가 양을 치나이다. 여러분, 다른 형들은 다 집 근처에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면 다 올만해요. 근데 막내인 다윗은 멀리서 그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은 아예 부를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적어도 기름부 왕으로 삼을 자 같으면 우리 큰아들이 좋지 않을까? 큰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정도까지는 몰라도 막내가 눈에 들어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오고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 기름 부었고 훗날 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나에게, 막내인 나에게 양을 맡깁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형들은 다 집에 근처에 있는데 나만 외지에 멀리 나가 있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충성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다 보니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사장님이 우리 교단 안에 장로님이세요. 우리 공사 전에 목사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우리 재산관리위원장 맡고 있는 이병 장로님과 우리 최정원 목사님과 함께 여기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skillful, 기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일이지, 높아질 것이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인에게 종들 중에서 똑똑한 종을 하나 청지기 삼아서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은 일꾼들이 돌아옵니다. 품삯을 받아야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는 일꾼들이 하나씩 둘씩 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받은 돈을 품삯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간 일하고 주급을 받기도, 어떤 이들은 한 달을 일하고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가 지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이 종이 없어 안 보인다면은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일했는데 왜 오늘 이 싹을 안 줍니까? 항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꼭 월급을 주고 품삯을 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때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밖에 공원에 보시면 날이 좋다, 공기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일기예보도 알고 하늘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기도 체크할 줄 알고 공기질도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인지 잠잠한지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심판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우리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때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주시오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때를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라고 예언할 수가 있었고, 그도 흉년을 대비해서 비가 그치고 물이 없을 것을 알고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 숨었다 그랬습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눠줄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배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이것은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런 거로 일꾼들에게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저 미얀마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요. 이 사람들은 이 냄비를 가지고 시위합니다. 냄비들을 들고 와서 당당당당당당당 주걱 같은 거로 두드리면서 시위를 합니다. 군인들은 대포와 탱크를 가지고 그리고 트럭을 가지고는 기관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미얀마 사람들은 냄비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비폭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 시위,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경례를 합니다. 원래 미국에 싱거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한 장면에서 이거 따온 거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소년이 대신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장례식 때 관이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장면 때문에 태국에서 얼마 전 시위가 있을 때 이 세 손가락 경례것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 가운데도 물론 이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숨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나와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들도 그리고 소녀들도 노인들도 다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입으로만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남에게 말만 하는 사람 아닐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죠. 그리고 두드리시고요. 그래, 내가 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충성했다. 네가 책임 있게 감당했다. 네가 때를 알아서 기도하고 때를 알아서 심기도 하고 때를 알아서 전도했구나. 그래, 수고했어. 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눠주는 종이기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46절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셨을 때에 주님께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높아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하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닐까요? 저는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 영화를 봤죠. 여러분도 거의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참 감동이 되고 눈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 영화 마지막 부분을 잠깐